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조금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땐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었고, 그 상황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행동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말이, 그 표정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 속에서도 주님, 저를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제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시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회개의 걸음을 주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고 나쁜 마음도 없었고 그냥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 무심했던 표정 하나였을 뿐인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깊은 상처가 되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쉽게 말했구나. 그때 그 표정이, 그 한마디가 상대에게 아픔이었겠구나. 알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미안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기도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그 미안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그 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준 상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을 통해 우리를 다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한 걸음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정직한 걸음 속에서 함께 주님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의 표정, 그때의 상황, 내가 놓쳤던 작은 신호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는데 괜히 내 기분에 치여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가슴 깊은 곳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면이 마음에 남아 자꾸 걸려옵니다. 그리고 결국 내 안에는 묘한 죄책감이 자리 잡습니다. 사과하고 싶은데 어색해질까봐, 상대방이 더 상처받을까봐, 혹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덮어버리고 싶어서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미안함은 풀어내지 못한 채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어차피 작은 일일 거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스스로를 합리화해 보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은 시간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걸. 용서받고 싶은 마음과 스스로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결국 미안함에 갇혀버리고
상대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애써 무시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미안함조차도 그저 묻어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회피가 아니라 변명도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미안한 마음을 내 힘으로 풀어보려 애쓰는 대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면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해야 하지? 오히려 꺼내면 더 어색해지진 않을까? 괜히 문제를 더 키우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 속에서 사과의 타이밍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사과는 단순히 미안해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줬던 아픔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고 내 실수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하고 상대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대가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괜히 어색한 분위기만 만들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사과를 망설이게 합니다. 또한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상황이라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 오히려 상대에게 다시 상처를 건드리는 일 아닐까? 그런 걱정이 또다시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결국 입을 열지 못한 채 속으로만 미안하다 되뇌이며 그 사람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이 망설임과 두려움까지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내가 어색하더라도, 내가 두렵더라도,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도 먼저 다가가라고. 왜냐하면 관계의 회복은 언제나 한쪽의 용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망설임의 마음을 정직하게 꺼내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유물을 드리라.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보다도 관계의 회복을 더 먼저 보십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부르기 전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보다도 관계를 회복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의상 사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켠에 미안함을 품은 채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을 외면한 채 드리는 예배는 진심을 담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풀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회복되지 않은 관계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무거운 짐처럼 남아 신앙의 발걸음을 자꾸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어색해지더라도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다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 서게 하십니다. 예배는 상한 마음을 숨기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은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저 잘못했어요 하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 아픔을, 내 상처를 주님 앞에 꺼내놓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과를 해도 변명을 섞습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나도 힘들었어요. 상대방도 잘못했잖아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만을 조용히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나오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상대가 용서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미안함을 정직하게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상처 입은 관계도 회복시키기 위해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있다는 건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미안함을 품고만 있을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안함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고 자책이 되고 결국에는 관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안함을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용기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란 완벽한 말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색하고 서툴러도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미안해 한마디를 전하는 것. 그것이 작은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받아주지 않더라도, 대답이 없더라도 내가 해야 할 화해의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사과는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다가가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걸음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상처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 말이, 내 행동이 당신에게 아픔이 되었을까 두렵습니다. 어쩌면 이런 간단한 고백 하나가 상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용기 있는 걸음을 보십니다. 오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미안함을 한 걸음의 용기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미안함을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주님 안에서 꺼내어 놓고 그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의 부족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자책은 잠깐 진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때때로 서툴고 우리의 행동은 때때로 상대에게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먼저 다가가셨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을 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사랑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관계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진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미안함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관계는 서서히 회복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바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서먹함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작은 화해의 시작을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애디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가끔 제 부족함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무심했고 배려하고 싶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아무 일 없는 척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가진 사랑은 언제나 어설프고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다시 당신의 사랑 안에 세워주세요. 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관계를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미안함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서툴더라도 어색하더라도 오늘 내가 다가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제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준 상처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다시 사랑하는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